그것은 그 긴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만은 아니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경험했고 그것들을 모두 축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중 자신에게 가장 걸맞아 유용하게 쓸만한 진리는 말은 아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껏 그것을 따라왔기에 불공평하게도 유독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어 용이 되지 못하고도 그 오랜 시간을 그 험한 세상에서 여태껏 버티며 생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녀는 그것의 말에 한심해하면서도 측은한 마음이 들자 순간 당황했다. 예전의 그녀라면 친구나 가족이라는 의미를 몰랐기에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녀는 그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며 참 많이 외로웠을 것이라는 생소한 감정이 인입되자 혼란스러웠다. 이무기가 아주 천연하고 담담하게 풀어놓아 좀 가볍게 희석되는 감은 있었지만, 그 말을 신중히 곱씹으며 생각하면 그건 꽤 무겁고 심각한 것이었다. 인어는 그것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없었지만, 불현듯 스치듯 알 수 없는 기시감에 그저 헛소리로만 치부하고 넘기기엔 찜찜했다. 이무기는 여태 자신을 속이고 농락한 것도 모자라 면전에 대고 비아냥거리는 인어를 증오에 찬 눈으로 쏘아보며 부들거렸고, 그녀는 그런 그것을 여전히 경시하는 듯한 태도로 살벌한 말을 태어나게 했다. 그것은 그녀의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어군이 저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먼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딴청을 피웠다.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 같이 굴던 인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용무가 끝나자 거만하게 거드럭거리곤 미련 없이 돌아서 제 갈 길을 향했고, 자신을 쫓아올 때와 달리 유유자적 사라져가는 그녀를 보고 긴장이 풀린 이무기는 온몸에 힘이 쏙 빠져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긴 몸을 풀썩 뻗었다. 그만큼 그것에게는 포식자로 변한 인어라는 종족은 퍽 위협적이고 위험한 존재였다.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바다 심해에는 인어들이 살고 있었다. 지상에선 인간들이 그렇듯 바다에선 그들이 본능적으로 생존만 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생물들과는 달리 지능과 힘을 겸비한 독보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성격이 너무도 포악하고 고집스러운 데다 가리는 것 없이 먹어치우는 잔인한 포식자였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자신들의 왕은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따르며 거역하지 않았고, 각자가 굳은 신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가 한 말과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그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다. 오래전 분노한 신이 거대한 힘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멸하던 때 깊은 바닷속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인어들의 왕국은 그 힘이 미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왕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같이 신에게 자신들을 도와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믿고 따르며 명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하겠노라 맹세하며 자신들을 가엾이 여겨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주길 간곡히 청했고, 신들의 왕 역시 모든 분노의 근원은 지상의 인간들로 그들에겐 딱히 이렇다 할 죄가 없다는 것과 인어라는 종족의 천성적으로 타고난 본성을 믿어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로 인해 인어 왕국은 멸망을 면할 수 있었고, 후에 악마와 영혼의 나무를 그들의 영역에 가두며 신들의 왕은 인어들의 왕에게 그 나무를 지키는 이무기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그것은 나무와 함께 무사하게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설은 인어를 따라 나서고 싶었지만 수영인 젬병인데 괜히 따라가다 놓치면 지형이나 지리도 모르는 곳에서 길을 잃고 영원히 갇혀 지방령으로 남게 될 것 같아 속절없더라도 영혼의 나무 근처에서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좀 지루해질 찰나 마침 인어가 의기양양하게 모습을 보였다. 그때 그녀들은 인지하지 못한 사이 묘한 내적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후 설은 자신이 살던 지하 단칸방에서 나와 인어의 거처로 옮겨 함께 지내게 되었고, 사정을 모르는 주변 이들이 그녀들을 그저 평범한 자매로 생각할 정도로 서로에게 이질감이나 괴리감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인어는 그날 이무기를 통해 들은 것을 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야기를 듣는다면 분명 충격과 두려움에 빠질 것이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에 그게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아 확신할 수 없는데 지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뭐든 확실한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때 말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고 그게 낫다고 판단했다. 밤이 늦도록 여느 평범한 자매처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녀들 앞에 갑자기 소원자를 감지한 열매가 나타났다. 그 광경에 눈을 반짝이며 흥미롭게 보던 설에게 인어는 계약이 연장된 후 줄곧 생각해오던 것을 떠보기 위해 넌지시 물었다. 그녀의 속마음을 몰라 반신반의하며 동행을 제안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안을 반기며 망설임 없이 함께하길 원하는 모습에 괜히 안도감이 들며 이제 모든 길을 동행하게 될 것 같은 이감이 들었다. 설이 인어와 함께 처음으로 열매의 안내를 받고 도착한 곳은 한적한 교회의 작고 허름한 병원이었다. 아니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단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인간들이 잠시 머무르다 가는 요양원이라는 말이 더 걸맞았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심드렁하게 내뱉는 그녀의 말에 조금 긴장한 낯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설이 깜짝 놀라 펄쩍 뛰며 물었다.
인어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요하게 허공에 떠있던 열매는 말이 끝나자 그녀들을 병원 안으로 이끌었다. 모두가 잠든 것인지 지죽은 듯 조용하고 어두운 내부를 그저 열매가 이끄는 대로 배회하던 그녀들 앞에 아무런 기척도 없이 불쑥 한 노파가 나타났다. 아니라고 말하려던 인어의 말을 서리 끼어들어 가로채곤 대신 천연스럽게 답했다. 그리고 계약 이전엔 생명부지였던 생판남이 갑자기 자매가 되자 당황하여 분개하는 그녀의 모습을 뻔히 보고도 개의치 않고 능청을 떨며 노파가 연이어 실없이 하는 모든 말에 성심성의껏 답해주었다. 그로 인해 소혼자에게 가는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것이 못마땅한 인어가 서두르자고 쏘아붙이려다 평소 자신 외엔 다른 이들에겐 뾰족하게 날선 태도로만 취하던 설이 노파에게만은 서글서글하게 대하자 무언가 제대로 감지하고 하는 것인지 신기하고 궁금해 그녀가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노파가 눈앞에서 호련히 사라졌고 설은 자신의 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을 목격한 두 눈을 의심하며 나사가 빠져 고장난 인형처럼 연신 꿈뻑거렸다. 인어는 당장 그녀를 혼란에 빠뜨린 능력보다 뜬금없이 자신을 언니라고 소개한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설이 한 말은 그럭저럭 일리도 있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인간식으로 소개하는 게 덜 복잡하고 귀찮을 것 같았다. 다시 고요히 움직이던 열매는 어느 병실 앞에서 멈추었다. 그 병실 안에는 폐암 말기의 한 남자가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도 기대도 없이 혼자 쓸쓸히 곧 다가올 죽음을 저항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방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그날도 의사와 간호사가 출입할 때 외엔 종일 굳게 닫혀있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낯선 이들이 기척도 없이 유유히 들어서자 남자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두 눈은 이미 경계하면서도 두려움과 서글픔을 가득 담고 체념한 빛을 역력히 비추고 있었다. 마치 그의 머릿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 무심히 내뱉는 인어의 말은 당사자에겐 탄식을 멋모르고 동행한 설에게는 감탄을 자아내도록 했다.
서른그가 끝내는 후회만 남을 선택을 한 것을 알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먹먹한 심정으로 말없이 바라만 봐야 했다. 그는 아주 간절히 소원을 말하고 잠시 머뭇거리다 열매를 베어먹었다. 그렇게 계약은 성립되고 또 하나의 영혼이 기속되었다. 잠시 후 그들이 있던 병실은 순식간에 남자가 등장하는 흑백 무성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낯선 공간이 되면서 마치 영화를 되감듯 60을 앞둔 늙고 병든 현재의 그의 시간이 거꾸로 빠르게 흐르더니 20대 후반의 젊고 건강한 그로 변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남자는 현재의 남자와 겹쳐지며 그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젊음과 건강을 가지게 되었다. 남자는 믿기지 않는 현실의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긴박함 속에 춤추는 우리 끝없는 밤의 유랑 그딴 속으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여기저기 위험이 숨어 있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긴장 속에 빠져드는 너와 나. 한극단의 막이 내리네.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곳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 다음 희생자는 바로 너일지도.